혹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힘들어. 아니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만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겉에서만 맴돌면요, 그 정도 은혜밖에 못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하면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 첫 번째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신앙 인물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꼭 넘어가야 될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 주일날 왔는데 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들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바르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퉁 넘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가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죄는 우리가 생각보다도 깊고 더 실제더라는 거예요. 실제. 범죄는요, 그래요, 잡혀가기라도 하죠. 범죄는 범칙금이라도 물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면에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에서 매우 이상한 신비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미스터리한 일인데, 그 종합병원 안에는 그 의사들이 운영하는 그 산부인과 병동, 산모 병동들이 있었고, 산파들이 운영하는 산모 병동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전문가니까 그래, 거기가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이렇게 보는데 의사들이 열심히 하는 그 산부인과 병동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산모들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비율이 심지어 3배나. 의사들이 관리하는 산모 병동이 산파들이 관리하는 산부병동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헝가리 출신의 의사인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거기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열심히 산모들을 돌보고 아기들을 돌본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사들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19세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직 그 세균이라는 것이 그 명확하게 개념이 서 있지 않아서 그냥 닦아내면 없어지는 걸로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의사들은 아침이면 시신을 이렇게 부검해서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그냥 피를 이렇게 그냥 닦고 티슈로 닦고 아이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대로, 그 손 그대로. 당시에, 다시 말씀드려요, 19세기예요. 그래서 그 헝가리 의사가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제발 손 좀 씻고 오세요. 손을 씻고 아이를 받으세요. 손을 씻고 거기에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의사들이 화를 냈답니다. 우리 의사예요. 규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는 의사. 그리고 이거에는 우리가 전문가예요.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규칙대로, 의사들은요 그것을 의지하며 간 거죠. 우리는 규칙대로 하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균이 산모들과 아기에게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나아지면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에 피지컬 AI가 막 나오고요, 막 로봇도 나오고요. 이제 옛날에 만화에서나 봤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라고 세상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좋아지고요, 코스피가 5천 치면 괜찮지 않겠어요? 우와! 아니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기술이 나아지니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던가요?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여유로워지고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정말 참 생명이나 진리에 대한 마음이 열리던가요?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영향이 좋아지고요, 더 나아지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은 이유를 로마서 3장 23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사실은 알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고개만 돌리면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유혹의 그 모습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세상이 깨진 이유가 뭔지. 더 확장시켜서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환경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깨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스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성품이 어떻고요, 인격이 어떻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돌려서 죄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잖아요.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유가 다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퉁 쳐서 너희는 인간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저를 창조하실 때는 너는 가서 목사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거다, 좀 속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부르실 때, 양경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길복희 권사님 앞에 표정이요, 앞에 앉지 말걸. 우리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연유로 창조하셨을까, 나를 어떠한 계획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금포교회 그래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니 그래 나도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작정하신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을 내 영광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 그거는 그냥 소수의 신앙 좋은 사람들만 누리는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그 뜻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갈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조차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나 자기 갈 길로 가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 잘못 입력하고요 100km, 200km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달리는 거, 그래요, 그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목적지와 온전한 목적지를 향하여 잘 달리고 있는지, 그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온전하게 찾지 못한 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셔츠를 입고요 명품 셔츠를 입어도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세상 볼품없는 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살아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뭔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주 동안 죄 짓다가 눈도 이렇게 떴다가 마음도 그렇게 못되게 썼다가 그래 또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힘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시지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옆에 사람, 아니 저 사람은 평소에 저렇게 행하더니 찬양할 때는, 손 들고 찬양할 때는 저렇게 막 이렇게 미소를 짓고 하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계속 죄의 쓴뿌리들이, 죄의 열매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그냥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안에만 있는 거라고 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국궁장 가보셨어요? 뭐 이렇게 양궁이나 화살 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화살을 이렇게 쏘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중에서 떠 있어요. 그런 그 양궁장이나 국궁장은 주변의 위험한 것들을 다 제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공중에 쏘면 그 화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은 결국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힙니다. 관역을 빗나간 총알은요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 먼저는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너지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이들이 같이 무너지고 같이 어그러지고 같이 깨지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상관없다라고, 누가 죄를 가벼이 여기냐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방식대로 질주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며 엉뚱한 것을 쫓아가며 엉뚱하게 그 삶을 낭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죄로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나만 아니요, 죄로 인해서 내가 부서지면 내 주변 사람도 무너지고, 이것이 죄가 죄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죄의 고리 안에 갇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규범을 생각을 하세요. 규칙. 여러분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제가요 도덕도 지키고요 규칙도 잘 지키고요 계속 그런 질서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알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생활도 잘 하시고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너무 사역하는데 힘드시죠? 재밌지요? 뭐 이러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는 지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전 저한테 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요, 제가요 밖에서는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용돈 받으면 차곡차곡 모아서 오히려 남겨서 추가로 더 헌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자동차 범칙금도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보이세요, 집사님.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계속 거의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딴 짓을 하나요? 밖에 가서 뭐 딴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월급을 빼돌렸습니까?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만 했어요. 그런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아내가 한숨을 쉬어요. 집에만 가면 애들이 방문 닫고 나오질 않아요. 집에만 가면 내가 뭐 이상한지 다 저를 피하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그래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집사님은요, 정말 누가 봐도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자신은 규칙도 잘 지키고 질서도 너무나 잘 지키는 훌륭한 모범 시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숨이 막혀요? 아내가 숨이 막혔고 자녀들이 숨이 막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면 그냥 규칙은 잘 지켜요. 또 질서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관계가 무너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관계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 집사님을 보세요.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그 안에 속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니 그 삶 자체가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단지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하나님과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이 죄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미신 그 손길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죄로 남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규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규칙을 찾습니다. 저 규칙 잘 지키고요, 저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반문하지요. 성경에 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죄의 모습을 자꾸만 축소하려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겨버리려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규칙에 대한 것보다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리사를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걸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했습니다. 당신이 선생 맞습니까? 라고 규칙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로 권면하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지 마, 차도로 뛰어들지 마, 여러 가지 많은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통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을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규칙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너의 가정이 파괴되고 너가 파괴돼. 그러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규칙에만 매여서 그거 안 지키니, 그거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가?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저는요, 질서도 잘 지키고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마음에 꺼리낌도 없어요. 그런데 뭘 죄인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그 목적을 온전히 잘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는 규범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50년, 60년 인생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요, 이미 깨진 관계는 미안해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는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비쌉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와요. 죄는 관계의 파괴이고 그 청구서, 영혼의 죽음, 사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그 뿌리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청구서를요,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더라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나는 치를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치르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량.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매우 잘 설명해줄 실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1930년대 미국에서 미국 대공황 때 뉴욕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뉴욕의 시장이자 판사였던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장이자 판사였는데 그 판사 앞에 한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이 잡혀온 사람의 제목은 빵을 훔친 절도죄였습니다. 절도죄. 누가 생각나요? 장발장이 생각이 나시죠? 절도죄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떨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떨고 있고 배고파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야기하죠. 사정은 딱한데 법은 법입니다. 빵가게 주인도 피해를 봤으니까 죄는 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이 그냥 빵 하나 정도니까 선처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라과디아 판사는 냉혹하게 냉정하게 판결봉을 두드립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는 명백하니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1930년대 10달러는요 매우 큰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낼 수 없는 매우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았는데 되게 엄격하네. 아니 10달러를 어떻게 낸단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은 절망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라과디아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자를 벗는 거예요. 모자를 벗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그 모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달러는 내가 낼게요. 그리고 이 굶주린 사람이 빵을 훔쳐야 할 만큼 이 삭막한 도시, 살고 있는 죄, 그리고 삭막한 도시를 만든 죄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판사는 자신의 모자를 이 방청석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47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10달러를 주인에게, 빵가게 주인에게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정으로 나갔습니다. 속죄라는 게, 속량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낼 수 없어요. 나는 지불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 커서요. 그 짐이 너무 커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한번 다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나는 해본다고 하는데 할 수 없군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너는 지불할 수 없어. 내가 대신 지불할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다 지불하고 내가 다 해결할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서, 노예를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노예를 마음대로 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노예를 자유롭게 내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 노예를 내가 샀으니 내가 마음대로 부려야지, 이건 속량이 아니에요. 그 노예를 내가 사서 자유로운 자로, 자유자로 내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를 간섭할 수 없고, 죄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선포가 바로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그러한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규칙을 생각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문자로 선언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죄의 해결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매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요, 그나마 그래 회개해야지,
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앞서니 뒷서니부터 시작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쉴 새 없이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엎드리며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내 안에 이 죄의 고리를 끊을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우리가 할 전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에서 죄에, 아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넘쳐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과거에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 허락해 화해 봉사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로 목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빡빡 긁어서 봉사하는지 아니면 넘쳐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지, 은혜가 있어서 봉사하며 섬기는지 아니면 바닥을 빡빡 긁어서 내 은혜 네 은혜 다 뺏어 먹으며 봉사하려 하는지를 알고 함께 보려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래요 그 여정 찾아볼게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그것을 꺼내놓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이제 여러분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지난 기도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원을 가서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저는 성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자판기에다가 5,000원짜리 넣었는데 그 빈 컵이 나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3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성인 된 줄 알았어요. 금식 마치고 자판기 그거 안 나왔다고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바뀌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바로 죄이며 우리가 그 죄의 굴레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자임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선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자유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